들을 귀를 가지라. 이사야 50장 1절에서 11절 말씀. 고난당한 종의 노래. 이사야에는 내 편의 고난당한 종의 노래가 나온다. 그 주제는 종이 고난을 당해도 결국 승리한다는 주제다. 인생의 고난은 하나님의 정의에 의문을 품거나 고난의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무지와 무력을 깨닫고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서라고 주어진 것이다. 가장 지혜로운 삶은 회개하는 삶이다. 회개는 회복을 급속히 이끈다. 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가? 죄와 허물 때문이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충분한 능력이 있으시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을 계속해야 했는가?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회복의 은혜를 입는가? 돕는 말을 하는 혀와 알아듣는 귀가 있어야 한다. 복된 혀와 귀가 있을 때 회복과 전진의 삶이 나타난다. 고난당한 메시아는 십자가의 길에서 기꺼이 순종하며 후퇴하지 않았다. 어떻게 메시아가 수치와 모욕을 이겨내셨는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수치를 수치로 여기지 않고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면서 마음을 단단히 먹었기 때문이다. 또한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도와주심을 확신했기 때문이다. 고난당한 종의 노래를 끝낸 후 이사야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세 가지로 정의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말씀을 청종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뢰하는 삶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지켜주시지만 자신을 의지하면 어떻게 되는가? 이사야는 말했다.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자신을 따뜻하게 하려던 횃불로 인해 화상을 입거나 불타버리는 것은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자의 비참한 결말을 상징한다. 결국 승리와 회복의 역사를 이루려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라. 폴 투르니에가 말했다. 한 가지 악이 무서운 연쇄성을 가지고 다른 악을 가져온다. 세상에 대한 과학적 설명은 결국 아무것도 설명하지 못했다. 그의 말처럼 하나님이 없이 무엇을 밝혀보려고 횃불을 들어도 결말은 허무하게 끝난다. 흑암과 같은 세상에서 횃불 들고 빛을 비추려다가 그 횃불 속으로 빨려들어가 불타버리는 모습이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모습이다. 그런 불행에서 탈출해 진리 가운데 살려면 모든 일을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시작하라.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참된 소망의 원천이다. 다른 어떤 논리보다 중요한 것이 성경 진리다. 성경에서 논리 대신 생명을 찾으라. 성경을 통해 얻는 가장 위대한 진리 중의 하나가 하나님은 생명력을 넘치게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란 사실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정신에서 육체까지 미친다. 병들 때 가장 필요한 것도 믿음이다. 투르니에가 말했다. 생명력과 자연 치유력이 신앙의 척도는 아니지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재건으로 생명력과 자연 치유력이 강화된다는 것은 분명하다. 병든 자에게 중요한 것은 회개다. 회개를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 복원은 병을 고치는 기초 원리다. 결국 병들고 힘들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결단이다. 질병과 고난은 가치관 변화에도 큰 도움이 된다. 고통과 슬픔의 순간을 말씀을 듣는 기회로 삼으라. 인생의 수리와 회복을 원하면 사실에 대한 관찰보다 은혜로운 해석을 앞세우고 더 나아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가장 앞세우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의 대표적인 표시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이다. 들을 귀를 가지라. 어떻게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흔들리지 않으셨는가? 늘 하늘의 소리를 들으며 사셨기 때문이다. 요즘 영혼을 유혹하는 세상의 소리가 얼마나 많은가? 세상의 소리는 대개 힘이 정의다 라는 소리로 압축된다.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저항 없이 십자가를 진 예수님의 모습은 무력해 보인다. 예수님은 무력해서 힘을 못 쓰신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능력을 안 쓰신 것이다. 힘을 안 쓰면서 힘 있는 사람을 굴복시키는 힘이 진짜 힘이다. 힘이 없고 두려워서 저항하지 않는 것은 비굴한 것이지만 힘이 있으면서 조용히 의의 길로 행하는 것은 참된 용기다. 간디나 마틴 루터 킹 목사에게 있었던 의로운 용기의 원천은 들을 귀였다. 그런 의미에서 매일 하루의 첫 시간을 말씀과 함께 시작하는 사람은 인생 승리의 제일 원천을 가진 사람이다. 결국 학자의 혀와 학자의 귀가 인생 승리의 2대 원천이다. 기도 시간은 혀로 아뢰는 시간이면서 귀로 듣는 시간이다. 귀로 잘 듣는 사람이 말로 잘 아뢰 수 있다. 귀가 열리면 하나님이 말씀도 주신다. 누구를 만나 무슨 말을 하고 어떻게 상대를 설득할지에 대해 염려하지 말라. 그저 하나님께 마음과 귀를 열라. 그때 말씀도 주어진다. 하나님의 은혜로 귀가 열리고 그 열린 귀를 통해 말씀을 받으면 물러서지 않는 불굴의 용기가 생긴다. 결국 참된 힘과 용기도 들을 귀에서 생긴다. 귀가 열리면 수많은 복의 문도 열린다. 아기 엄마는 주변의 큰 소음 중에도 아기의 울음소리를 알아듣는다. 그처럼 세상의 소음 중에도 하늘의 소리를 알아듣는 성도가 복된 성도다. 예수님이 시련 중에도 평안을 잃지 않은 것은 세상의 소리를 뚫고 들려오는 하늘의 소리를 들으셨기 때문이다. 들을 귀를 가지고 세상의 북소리가 아닌 하늘의 북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또한 세상의 비난보다 하나님의 책망을 더 두렵게 여기고 세상의 칭찬보다 하나님의 인정을 더 소중히 여기라. 요새 세상의 소리가 교회 안에도 많이 침투했다. 세상의 소리를 따라 형성된 외적인 교회 성장 전략을 따라 하나님의 뜻과 다른 길을 가면 일시적으로는 성장하는 것 같아도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후퇴한다.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중요한 척도는 그것이 얼마나 효율적인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가 하는 것이다.
조금 고집스러워 보여도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려고 할 때 교회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될 수 있다. 더디더라도 정도를 걷고 홀로 100걸음을 앞서가기보다는 함께 50걸음을 가고 남을 짓밟고 올라서기보다는 뒤에서 밀어주고 앞에서 당겨주며 함께 나아가는 삶이 교회가 지향해야 할 삶이다. 낭패란 단어에서 랑과 패는 모두 이리과의 짐승인데 그것들은 꼬리가 길어 서둘러 달리다가 제 꼬리를 밟고 넘어질 때가 많다. 그 상황을 묘사한 단어가 낭패란 단어다. 지름길만 찾아 서둘러 가면 반드시 낭패를 본다. 1980년대부터 외적인 성공을 위한 교회 성장 세미나가 한때 큰 인기를 끌었지만 그런 종류의 세미나가 한국 교회를 망친 주범이란 견해도 많다. 크기나 숫자의 신화에서 해방되고 힘을 정의로 아는 세상 원리에서도 해방되라. 그런 해방의 역사를 위해 근본적이고 내적인 변화를 이루려면 마음을 열고 하늘의 소리를 힘써 들으려고 하라. 삶이 힘들고 세상이 혼란할 때 조용히 하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학자의 혀와 들을 귀를 주셔서 현실과 진리를 깨우치게 하신다. 그 깨우침대로 살면서 십자가의 길에서 후퇴하지 않으면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나타난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궁극적인 목적은 이웃을 격려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주신 것이다. 땅의 지식은 갈등과 분열을 가져오지만 하늘의 말씀은 평화와 사랑을 전달한다.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배움은 말씀을 배우는 것이고 영혼과 교회가 사는 길도 말씀 안에 있다.